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처음으로 맞는 주일에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 보여해 주시고 또 종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정말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들의 존재를 갖게 해주셨고 또 삶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인간은 본성이 타락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악한 죄성을 이기고 억제할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만큼 타락한 정도가 심한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인류가 다 자신의 그 타락한 성질에 대해서 인지하고 버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의의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쯤 되면은 인간은 의와 불의에 대한 분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잘 느끼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능력조차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오히려 내게 유리한 것은, 내 육신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의가 됐든 뭐가 됐든 버리셨으면 버리는 것이 인간의 가진 그런 타락한 성품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원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은 불의인 것은 분명하죠. 이렇게 인간은 이런 모습을 통하여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한 인간의 타락성은 이제는 회복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그 마지막 방도로서 그들을 되돌릴 마지막 방도로서의 그가 가지시는 또 이 대응 책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추구하는 악을 마음대로 행하도록 놔둠으로써 그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길에서 어떤 아픔을 겪고 차라리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려지는 때가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 때는 그 사람에게는 또다시 주어지지 않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어버려졌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인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영원토록
세상에 와서 돌이키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서 영원토록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상실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자기 타락한 성질을 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돕기를 포기하고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어떻게든 저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생존을 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면서 이것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돕는 걸 마저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을 버려두시는 하나의 방식인데, 바로 이것이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럴 때 쓰시는 방도는 상실한 마음으로, 그 상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버려두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은 그들이 자신들의 가진 기질에 그냥 적극적으로 순응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은 다 합당치 못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어버려둔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하게 되는 일은 합당치 않은 일들이다. 옳지 않은 일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이 무슨 뜻일까?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 이 원어에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거기 쓰여진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의역하니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지식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형성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장 기반이 되는 깊은 곳에 두는 근본적 지식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지식이 조금씩 쌓이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완전히 그 자기의 쌓인 그 지식 그 세트가 있습니다. 지식 체계가 있어서 이것에 의해서 모든 다른 것들을 판단하도록 자기의 기초가 되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그러한 기반 안에, 그 지식 체계 안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자, 여기 이런 예도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지식하니까 더 영적인 지식,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어떤 지식 조각을 더 얻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 나의 그런 어떤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전체적인 기본 데이터의 아주 기초 데이터, 기둥 같은 데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는 그런 지식 말고요. 완전히 자기 이성으로 자리 잡힌 지식. 또 이거 골로새서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나 또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이 내게 조금 들어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어떤 뉴스, 어떤 지식 조각 같은 거를 말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본적인 지식을 두기 싫어하는 바로 그것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자기 이성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깊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 기본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전혀 참고에 없는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를 끝나고 생각을 시작하고 생각을 끝나는 일. 자,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싫어한다는 것은 바로 뜻이, 이 단어는 시험하다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원어가 시험하다. 어떤 시험이냐면은 정죄하는 사람, 정죄. 금속에서 금을 분리, 은을 분리, 뭐 구리를 분리, 뭘 분리해서 그 불순물들은 버리는 거, 그 작업을 하는 정제하는 사람들, 금속을. 그래서 시금석을 통하여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금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잘 분리하는 이 작업을 하는 자들이 시금석을 통하여 시험합니다. 테스트. 이 돌은 순금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죠. 이 돌은 순은인가 아닌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그 금속을 얻기 위해서 이게 그건지를 시험하는데, 이렇게 시험해서 하고 나서 아니다라고 싫어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시는 것은 그것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죠. 쉽게 정당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 당연히 시험하시죠. 그들의 성분을, 그들의 된대미를. 그런데 이것은,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는 결론을 내고서는 그렇구나, 땡! 그리고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는 외면하고 그분을 버리는 삶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시험을 받아야 될 자들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을 한 결과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불합격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탈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범죄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저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어떤 상태로 두게 되는데 바로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 그런데 상실한 마음이라는 뜻을 얼핏 보고 잘못 다른 개념과 혼동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상실하다는 상심한다는 뜻인가 보다. 마음이 상해 있는 건가 보다. 아니요. 전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상실하다는 뜻은 시험에 떨어진 것입니다. 시험에 견디지 못해서 탈락한 거, 거절된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탈락한 마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탈락시켜서, 그러므로서 탈락된 마음, 탈락된 신령,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금속을 일반적으로 금속 정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금속을 해서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다 뺍니다. 더러운 거, 쓸데없는 거 다 빼고 금과 은 등 필요한 것을 다 분리한 다음에 나머지, 이건 성분이 뭔지도 알아보기도 싫은 너무나 흔하고도 나쁜 것들, 불순물을 배척하여 버리죠. 상실된 것들입니다. 상실한 것들. 이 금속들은 순수하지 않고 또 그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불필요해. 갖고 있어서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는 버려지게 됩니다. 상실한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상실한 것, 그것은 정말 이 문맥의 용어에도 분명하지만은 필요 없는 걸 말합니다. 쓸데없는 것, 쓸모 없는 것. 그래서 상실한 마음에서의 이 마음은 더 이상 탈락이 되어서 쓸모가 없는 이성으로
그 자를 버려둔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척하는 마음이 또한 배척당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테스트하여서 그분을 탈락시키는 자는 그 자신이 이 테스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탈락된 자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영적으로는 그 상실한 마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그 사람의 정신 상태, 이것은 가치 없는 마음, 쓸모없는 마음이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였지만은 이 사람 자체, 전체를 말하게 되죠. 그렇죠. 잘못된 정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하나님 툭 하고 버렸으니까. 지식은 있죠. 하나님 알고 있죠. 한번 지나간 분이니까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기초에는, 지식 체계의 기초에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싫어함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두 개가 나란히 돼 있어요. 병치 나란히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근이 똑같아요. 그 단어의 근본이, 뿌리가. 그래서 둘 다 테스트한 후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는 감히 싫어하며 하나님을 불합격시키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상실된 마음입니다. 불합격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둘 다 같은 단어가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며, 그리고 상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는 이성 혹은 마음은 그 자체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방탕한 자죠. 신적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 합당한 존재일 뿐 아니라 진노를 받기로 되어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있는 이 내용은 24절과 26절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내어버리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기하시는 이 행사는 그가 취하시는 기본적 그의 어떤 대응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를 거부하고 배척한 인간들을 그 시험 후에, 그 테스트 후에 그들을 거부된 상태로, 마음의 상태로 두어서 그대로 방치하신다.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해오셨던 어떤 노력도 더 이상 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싸우고 있어요.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 세상에 힘을 하나님도 어떤 수준으로 돕고 있습니다. 교회에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회복을 소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애초에 버리려고 할 것이 이 사람에게 완전히 정착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탈락되었다면 더 이상 도우려는 이러한 손을 떼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어서 대단히 무섭게 여러 방향으로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망하게 되죠. 철저하게 망합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다 망하는 것 같이 않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는 아직 완전히 망하는 걸 다 보지 못한 거죠. 결과로 어쨌든 그들의 이성은
첫째,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판단을 못하게 되죠. 자기들이 판단을 하지만은 어떤 건전한 판단,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 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옳은 판단이 불가능한 자. 계속 뭐 판단하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이 정신 상태 막 가는 상태입니다. 그냥, 여기서 세상에서 그냥 막 쓰는 말이냐. 그냥 미쳐 있는 거죠. 하나님 손을 든 상태, 이 이성이 완전히 한마디로 전체가 오염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인생에 딱 한 번 오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시는 음성을 여러 번 듣게 되는데, 그리고 떠납니다. 바로 이 문제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는 방임 상태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는 모든 걸 판단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옳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없는 채로 그대로 그냥 매일의 삶을 수십 년간 이어가게 되겠죠. 죄에 빠진 상실한 마음, 하나님 무시하고 도리어 심지어 그분에게서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화에서도.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도 하나님에게서 나 하나님 싫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나쁜 존재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비스무리하게 하고 어쩌다 이제 진짜 하는 사람들 뭐 있겠죠. 그런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죠.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서만 말하는 것이라서 다른데 어디 그런 사람들 있지 볼 거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 하나님 뭐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얘기 안 하죠. 나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속은 그렇답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는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 따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탄로나지 않게 정체가 폭로되지 않도록 적당하지만은 스무스하게 슬그머니 그런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이성이 명한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있는 말씀에서 한번 볼까요? 욥에서 나온 말씀인데 여기 나오는 말이 이거 참 냉소적으로 이렇게 비판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를 알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서 더 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속으로는 너희들 혹은 저 사람도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속으로는 저 종교에 그렇게 어떤 종교든지 괜찮습니다. 기독교 좋습니다. 하나님 세상 창조하시고 좋으신 분. 하지만 이 속은 하나님 잘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저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죠. 너무나 횡행하고 있는 그 마음이잖아요. 전능자가 누이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이거 어디서 본 생각이죠? 온 세상에서 다 보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법적인 공격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죠. 이미 사람이 40, 50 되면은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 완전히 그것은 내 생각에는 어떤 면에서는 좀 경험은 있지만은 경험이 이렇게 체계로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미련함으로 완전히 밑에 가운데로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그게 제일 무서워요. 자기가 완전히 시궁창에 빠져 있는데
똑똑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 거죠. 그 근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지혜의 가장 초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개미들 중에 어떤 어떤 종은, 그들은 이제 땅속 깊숙이 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여왕 개미가 그 새끼들을 낳고 이제 양육하죠. 그리고 개미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군사 개미들도 있고. 그런데 멀리 있더라도, 수백 미터 밖에 있더라도 그 여왕 개미가 무슨 잘못된 것이 있다, 무슨 어떤 일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고 있다면은 그들도 느낍니다. 압니다. 그래서 극도로 불안하고 긴장하고 이렇게 돼서 막 요동을 치게 되죠. 그때는 정상적인 몸의 움직임을 갖지 못하고 뭐 어떤 길을 또 받으려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대혼란이 일어나죠. 만약에 여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다 미쳐버려요. 다 방향이 없어지고 주위를 막 사정없이 아무데나 막 다니고. 언제까지? 왜 이렇게 하죠? 고장났습니다. 고장났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날고 뛰고 날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에 불과하지만 이건 타락한 인간의 그런 상태에 대한 날카로운 하나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을 분명히 담고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죄에 빠진 반항과 배척 안에서는 하나님과 손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돋는 손길이 거두어진 상태에서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방황을 하고 있죠. 이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죽음뿐입니다. 영원한 죽음. 그야말로 처절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그의 계시를 친히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배척할 때 그 후로는 그들도 이 이성이 옳게 되지 않습니다. 옳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막 날뛰게 되죠.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 말씀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또한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으나 잘해, 뭐 이유도 많고,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게는 무지하리라. 이 사람은 악으로 이성 체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은 바로 마귀에게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가지고 저절로 마귀의 손에 움직이게 됩니다. 뭐라고 변명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마귀가 노예로 부리고 그런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쓰이던 그런 철학 용어였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들. 어떤 도덕적으로 정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들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오는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그들 방임하시니까 결과적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이런 일들, 예를 들어서 곧 불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렇게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그 불의, 추악, 이 안에 사실 많은 다른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한 번씩 짚어 넘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불의는 뭘까요? 의에 반대하는 것, 옳은 것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 또 추악은 뭘까요? 어떤 악한 일,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이거 봐, 시원한 무슨 어디 깡패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즐기는 거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마음이 즐거워. 추악한 거죠. 그 다음에 탐욕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자적으로 뭘 더 많이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늘은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강탈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를 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이 피해를 주든 뭐하든 상관하지 않는 거. 어디다 빨대를 꽂아서 자기가 단 걸 다 빨아먹거나, 어떤 그렇게 하거나, 약점을, 어디 교회 약점을 통해서 전체를 통째로 삼키려는 그런 것들 있죠. 이 사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또 악의는 뭐예요? 추악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라면 악의는 속에 있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쭉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악수를 하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의 악의가 있어. 미워해. 살기가 있는 그 사람의 악의는 그 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악덕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 리스트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런 목록이 나오는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시기, 살인, 나란히 나와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시기와 살인은 가까운 것입니다. 또 단어도 약간 운율이 비슷해요. 느낌이. 남이 잘 되길 싫어하는 것이 시기죠. 이거 시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시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기하면 자기를 망쳐요. 수십 년 쌓아온 거 다 망칩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는 살인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적 논리가 있습니다. 시기는 가인이 시기를 해서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가인의 살인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죽이지 않았는데, 칼로 쳐서 죽이거나 총으로 쏘지 않았는데. 성경적으로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마음으로 증오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육체만을 꼭 목숨을 거둬가는 것뿐만이 살인이 아닌 것이죠.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느냐? 너는 살인자다. 너에겐 영생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데요. 너는 살인했으니 영생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분쟁,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 타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그 싸움을 일으키고 거짓 선전을 동원해서 뭔가를 강탈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나는 이제 많이 익숙해요. 최근에 많이 보았으니까. 또 사기 어떻습니까? 사기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니까 우리 악을 이루기 위한 그 교활한 속임, 배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거짓 프레임을 주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니까 뭐가 많이 넘어가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삶의 현장에서 많이 체험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많이 봤습니다. 나 이거 많이 당했고요. 또 악독은 어떻습니까? 이 사기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어서 문제네요. 또 악독은 어떻습니까? 바로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어떤 상황을 몰고 가는 거야. 악독한 이 정도 하면 되는데 계속 어떻게든 나쁘게 해보려는 이러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열된 한 그룹의 악독들이고요. 이것들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그룹이 져져 있고, 그 뒤에 이어서 수근수근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수근수근한 자는 이웃에게 비밀스럽게 비방하는 자. 그렇대, 그렇대. 아니면 말고식으로 자기 책임도 안 지고, 자기 책임 안 지려고, 그렇대, 그러면서 또 거기다 더해가지고, 또 과장해가지고, 또 그렇대. 처음에는 이만한 것인데 나중에 이만 커지잖아요.
나쁘게 비방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 비방을 행위를 통해 독을 쏟아붓는 거. 이 독이 잘 어디서 전문가가 버려야 되죠. 이 독 버려지지 않거든요. 악한 소문. 악한 소문. 독을 부어요. 자, 이렇게 이 목록에서 쭉 나와 있는 이런 악덕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것은 많이 갖췄다고 봐요. 오늘 나오는 목록들은. 그리고 여기에 음란이 빠져 있네요. 음란은 이미 이 4절 부분에서 더러움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상당한 분량으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둠을 당한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계속 예로 들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싫어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둔 자가 갖게 되는 이런 악한 행동들의 목록 중에 또 이어지는 것은 바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했습니다. 비방하는 자는 뭐죠? 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대 저렇대라고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한 샘플을 우리가 많이 봤죠. 10년 전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게 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너무 그거는 무서운 폭력입니다. 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볼 수 있지만 이 문맥상 그건 좀 맞지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렇게 분명히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또 능욕하는 자, 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잔인한 이런 것이 기질이 있고 교만이 함께 있어서 누가 고통해 하고 있는데도 좋아하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보는 데 있어서 쳐서가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즐기고 있는 거, 능욕하는 자. 복수를 충분히 했는데도 부족하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공격을 가해서 더 시원한 말살을 가하려고 한다. 이런 자들이죠. 그 다음에 교만한 자. 어느 정도 공격했으면 그냥 놔도 되는데 끝까지 아주 마지막까지 싸그리 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결단한 자들 있죠. 또 교만한 자,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평가하는 거죠. 실제로 별로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남보다 나은 것 같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높이려는 자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존재 자체를, 또한 그가 원하시는 이런 것이 자기 사고에 없어요. 교만하죠, 대단히. 평소에도 그저 자기를 높이는 데만이 모든 것이 이게 돼 있어. 자기 이성이 다 그렇게 돼 있어. 다 높이는 거. 대화를 해도 결과는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런데 결론 둘이 와서 대화를 1시간 반을 했는데 결론은 나 되게 훌륭해, 이거죠. 또 자랑하는 자, 헛된 말로 자기를 자꾸 치켜 세우는 자, 진실하지 않은 그런 말 자꾸 남발하는 자. 또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 악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 그 더러운 것을 자꾸 만지고 있으니까 계속 악한 것으로 몰고 가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을 멸망으로 다 몰고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악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혼자 일하지 않고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누굴 자꾸 끌어들이죠. 다른 사람들 죄악으로 끌어들여서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수단으로 하죠. 악의 전파자입니다. 악의 전도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악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분주합니다. 계속 연구하죠. 괴계를 연구해. 지금도 우리 교회를 해서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 다른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이것인데 계속 뭘 프레임으로 하러 계속 어디서 이렇게 가지고 묘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서 문제 일으켜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얼른 접촉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떠나다가 빨리 가서 접촉해요. 뭘 정보를 얻어요. 뭘 연구를 하느라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좀 해볼까. 우리 교회도 안전하지 않아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신다. 이제 그만해라. 자,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효도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도 구약교회도 자식으로서 효도를 다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범죄자로 처벌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유대 신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에서 다 그렇습니다. 효도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특별히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기독교에서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은 있죠. 너희 교회 다니지 마. 너 절대 예수 믿지 마. 그거는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매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자, 무정한 자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우매한 자. 우매한 자는 남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는 자, 남의 사정을 돌봐보지 않는 자, 그저 배려심이 없는 자죠. 자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약하는 자, 약속을 깨는 자라는 뜻인데, 약속에 충실치 않아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면 남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약속을 깨버리는 자, 말을 바꾸는 자, 탐욕을 채울 기회가 생기면은 그때서 말을 또 바꿔. 전에는 이거 저걸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서는 그때 가면은 또 밖에서 에이 반대쪽으로 여기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건 괜찮다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있죠. 말을 바꿔. 태세가 지금까지 태세를 완전히 돌변해. 완전히 자기가 바꾼 것도 알면서도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봅니다. 말을 지키지 않는 자. 그래서 속이려는 여지가 여전히 있는 자. 결국 보면은 계속 속임은 자기 하나의 삶의 방편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야욕을 갖고 뭘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죠. 남을 속이려는 태세가 가동되고 있는 자. 꺼지지 않아요. 24시간 틀어놓고 있죠. 또 무정한 자는 뭡니까? 바로 이런 특별히 무정한 자라는 것은 자연적이지 않은 그런 가정관계, 이런 부모, 노부모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자, 또 자녀,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기본적인 애정이 결핍되어 있는 자, 남에 대해서 또한 긍휼이 없는 자, 무정한 자. 이런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 누가 정말 이렇게 길에서 어질어질하고 쓰러져 있으면은 걱정해 줘야 그 사람이 자식이 거기 없으면은 이 사람이 자식이 돼서 돌봐줘야죠. 순간적으로라도. 또
어려운 조에 닿았을 때는,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는 불쌍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무정한 자죠. 자, 무자비한 자,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적당히 보복하고 남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교훈을 받았거니 여기서 손 털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상대가 완전히 다 망할 때까지 내 인생을 걸고 싸우겠다. 나 이런 사람 여럿 봤어요. 내 인생을 갖고 저 절대로 끝까지 가겠다. 이런 사람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도 있고. 심령이 고장났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딱 같은 것 같아요. 이것이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쁘냐?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접근을 안 해요. 자기 나쁜 그 아픈 부분에 오히려 더 논리를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자들이 지금까지에 대한 그 목록을 이제 마치면서 이 목록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추가로 결론을 짓습니다. 추가적 결론입니다. 바로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 있건만 자신들도 행하고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심령에 심어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게 해주셨죠. 어느 정도 이거 해도 되는데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한번 때려봐. 왜 그런 짓을 해? 이렇게 하지만은 알죠. 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시하죠. 이 세상에서도 나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그래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악한 걸, 옳지 않은 것을 하고요, 자기가 하니까 자기 죄가 도드라져 나오지 않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런 유사한 짓을 한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그렇게 한 사람을 괜찮은 거라고 부추겨 주죠.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쁜 짓을 같이 많이 하면 여러 사람이 나와서 막 강도질을 하면은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은 이치는 거죠. 그것은 직접 자기가 홀로 행하는 죄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저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또 남이 하면 악한데 자기가 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 그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인격이 완전히 고장났죠. 똑같은 것인데 나쁘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하죠. 우리가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다 대고 이렇게 해서 계속 고통을 줬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의 사악함을 위해서 일하는 마귀의 일뿐이에요. 사단을 도와서 세상의 악을 증진시키는 자.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잘 고생해가지고 잘 되길 바라고 어쨌든 훌륭한 인격이 어쨌든 사회에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길러놓으니까 이 사람은 사단의 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자연인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난 누구든지 일단 악한 이로 태어난다. 타락한 이로. 너무나 타락해서 돌이킬 수가 없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 피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지금 교회 다니느냐 아니냐, 예수 믿느냐 아니냐, 그거 떠나서 인간이 그렇다. 원래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 이 땅에 누구든지 왔다가 또 가요. 그렇지만 여기 왔을 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심을 들었잖아요. 듣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진리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그것도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죄를 씻음받고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씻음을 받고 자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어가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 속에 흙에서 왔다가 하늘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그러기 위해서 주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는 기어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부활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 절대 누구도 약속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것이는 영원한 부활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그 날을 위해서 새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를 정말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살려주신 주, 영원한 생명의 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시고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영원한 운명까지 바꿔놓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내 속의 모든 지식의 내 모든 이성의 중심이고 시작이고 끝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것이 이제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끝나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런 끊임없는 통해, 끊임없는 되돌아감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됐고 새 생명을 얻으며 이제 영원한 날을 향해 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이미 지나간 저 옛사람을 다시 찾지 아니하고 온전히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할 터인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1절은 우리가 가사의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왜 이 찬양이구나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부르고요, 2절부터는 1절 다시 합니다. 먼저 1절을 느리게, 2절은 빠르게 부르면서 4절까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자